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다의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3장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의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무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무리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읽었는데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amazing 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놀랍니까? 왜 놀라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놀랐죠. 이렇게 무리들이 놀랐는데 무리들이 더 놀라는 일이 생겨납니다. 8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자, 이 문둥병자는 구약시대에 천벌받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환자죠. 그 저주받은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해주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사랑으로 치유를 해주셨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자죠. 베드로의 장모는 열이 들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말라리아나 뭐 장티푸스 이런 계통의 열병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과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는 이 주님의 모습,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조금씩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예수님을 자꾸 따라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 중고등학생들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죠. 인기가 엄청나게 좋으니까 인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인기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뭐 사인해주고 막 그럽니까? 인기가 없어서 관리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기 관리를 안 합니다. 인기 관리를 안 하고 무리들을 떠나서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무리들을 떠나가십니다. 좀 역설적이죠? 호수가 나오는데 거기 호수가 어디냐면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호수가 엄청나게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하죠. 자, 많은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치유해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가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별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탈진될 때가 있죠. 번아웃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죠. 한 박자 쉬면서 뒤로 물러나 있으라.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서기관이 한 명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록된 말씀, 토라, 모세의 오경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전되어지고 전승되어지는 그 옛날에 그런 내용들, 율법, 탈무드, 토라와 탈무드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신분이나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안정된 기득권층들입니다. 자, 비록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지역, 이 갈릴리의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서기관들이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뭔가 거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은 다르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내가 저분을 따르리라. 따라도 전혀 손해보지 않으리라. 그리고 따를 만한, 내가 평생 저분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명성, 바리새인의 명성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이든지 다른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했죠. 투지가 넘쳐납니다.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를 막 받았을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주님만 따리라라고 얼마나 다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도 식어지고 앞뒤로 재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타협하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갈수록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계의 동물들도 다 자기네 처소가 있는데 나는 정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닌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죠. 여기서 인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인자는 글자 그대로 하면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메시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자기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정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는데 온갖 고초와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오는데 서기관 너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이 서기관이 뜨거운 열정으로 막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그가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든 이 서기관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서기관의 열정은 주님께서 딱 시켜놓으시죠.
그런데 다른 제자에게는 또 다른 분위기로, 또 다른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주여,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다른 제자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한 요청 어떻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내가 부모님을 집에서 봉양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와는 달리 이 제자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일단 그들끼리 놔두고 너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라. 그 말씀이죠.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라. 말씀이죠. 자, 오늘이 마더스데이죠. 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볍게 하라 이렇게 오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도덕적인 소중한 책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효도나 사회 봉사활동 여러 가지 일이 중첩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선택하라. 그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의 목사님들 뭐 가족이나 집안일 다 팽개쳐놓고 오직 첫 번째로 교회를 우선시했죠. 그래가지고 이 뭐 가정이나 가족들에게 좀 이렇게 부작용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 가서 엄청나게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어린 아들이 이질로 죽었습니다. 아내가 정신착란증 앓았습니다. 물질은 바닥났습니다. 7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7년 만에 한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캐리와 이 동료 선교사들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인도와 주변 국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15년에는 420명이라는 성인 개종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1,000명이 넘는 그 세례교인 공동체도 이루고, 그 다음에 인도에 그 대학교도 세웠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윌리엄 캐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패한 가정이죠. 어린 아들 죽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서 주님은 순서가 몇 번째입니까?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몰려드는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과 제자들은 조그만 고깃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배가 10명이 조금 넘게 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고기잡이 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40m입니다. 해수면보다 좀 낮죠. 그리고 주변에는 산들이 있어가지고 기후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니까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장이 있죠, 선장. 자, 당연히 바닷가 어부 출신 베드로나 그 동료가 아마 선장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부 출신답게 아주 익숙하게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향하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셔. 어떻게 문둥병자를 치료할 수가 있지? 맞아.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백부장의 하인은 치료가 돼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멀쩡해졌어. 그래, 베드로의 장모님 열이 펄펄 끓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살려내셨어. 이야, 그런 열병을 단숨에 고치다니. 우리 선생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이신가 봐. 이렇게 신나게 대화를 하면서 바다 건너편을 향하는데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돌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죠.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배에 탔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 뿐인데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인도까지 갔는데 아들이 이질에 걸려 죽습니다.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 고생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옆방에서 아내가 미쳐서 큰 소리를 외쳐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파도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길, 주와 같이 가는 길에도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바다 위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 어떤 파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파도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파도가 나타날 수 있죠.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혹은 부모를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이런 파도를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파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요새? 누가 여러분의 파도입니까?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치유해 주시느라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휴식이 필요해서 주무시는 중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욕을 앞세워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휴식을 하면서 체력을 관리를 해야 되죠.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데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다다른 적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즉시 주님께 가서 외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죠. 바다 위에서는 제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찾는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치병자들을 고쳐주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른 것이죠. 우리가 파도를 만나고 고난이 닥칠 때, 특별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즉시로 주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동료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김지사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 직장 때문에 죽겠사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 주님은 피곤해서 주무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야단 법석을 치면서 정작 주님을 부르지 않거나 주님을 불러도 내 방식대로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자, 죽게 생겼으면, 죽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조건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소리를 치는데 주님의 반응이 아주 뜻밖입니다. 뭘 나서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제자들에게 다가온 게 뭡니까? 꾸중이죠. 파도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는 주님의 말씀에는 너희들이 아직도 폭풍만 바라보고 폭풍우를 다스리는 분에 대한 인식이 적구나. 내가 바로 모든 자연을 다스린다. 저 폭풍은 물론 사시사철의 모든 일기 변화를 내가 주장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믿는 믿음이 적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한계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한계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 그 말씀이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 번역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812년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몇 년 동안 열심히 성경 번역한 그 작성, 그 원고, 그 다음에 인쇄기, 다국어 사전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불타 날아가 버렸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 절망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없애신 뜻으로 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화재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원하여서 캐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캐리가 몇 년 동안에 힘들게 한 이 번역 작업을 단기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번역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인도, 벵갈어,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에 쫙 보급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인도에서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는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애를 썼죠. 바로 폭풍이나 파도보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26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27절에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자연현상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의 처지이지만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바람과 바다가 주님께 순종을 했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믿음이 작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신, 따라다닙니다. 카톡에다가 계시록 21장 8절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을 믿지 못하면 삶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을 살인자들, 점쟁이들, 거짓말하는 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두려운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찾고 거짓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외칠 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은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의 두려움이 커도 주님께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소서.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기쁨은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